박재환 목사님이 서울남교회가 친정인 줄 전 몰랐습니다. 언제 시집가셨나요? 2007년도 딱 10년 됐네요. 예. 영혼을 울리는 참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금천시찰 부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첫 번째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삶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계절이 11월입니다.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월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올해는 12월 첫째 주가 대강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성탄절이 시작되는 4주 전이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12월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전달 11월은 감사절로 마음에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절에 좋은 글을 우리 본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2번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을 때이고 또 한 번은 회상할 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아는 사람은 늘 풍성합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라는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먼저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다윗은 두루뭉실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떤 은택을 내려주셨는지를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본문에 6가지로 말합니다. 각 구절마다 2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3절을 보시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가 첫 번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첫 번째 은택입니다. 2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번째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마지막 6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의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큽니다. 어떤 분은 이 밧세바 사건을 10계명에 5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란 다음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글을 보았는데 공감합니다. 밧세바 사건 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복합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우리아가 헷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복합적인 모든 죄,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는 것,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다 포함이 되는 종합적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정면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눈물의 회개를 주님께 올립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정면으로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낱낱이 구하면서 눈물로 자복과 회개하는 회개시가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죄라는 단어, 그와 비슷한 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매 구절마다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우리 존재의 뿌리에 가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정명으로 책망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이 죄 문제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오늘 113편을 다시 보시죠. 10절, 11절, 12절에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03편 10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저도 자주 얘기합니다. 저도 운동권입니다. 참 운동 좋아합니다. 전에는 테니스를 정말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또 무릎에 이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테니스 대신에 이제 조깅을 합니다. 전에는 조깅을 한번 하면 그냥 계속 뛰고 싶었어요. 그냥 한 2박 3일 정도 그냥 계속 뛰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게는 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운동합니다. 운동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가득 젖죠. 그때는 뭐합니까? 샤워합니다. 땀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샤워를 합니다. 깨끗해집니다. 아주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죠. 땀을 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하면 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면 돼요. 세탁소 맡기면 됩니다. 잘 안 빨리면 세탁소 맡기면 깨끗하게 됩니다. 더러운 때를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죄는 어떻게 씻을까요? 고대 구로병원이 가깝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개복 수술 한번 다 해서 내장 다 드러내서 소독물에 한번 깨끗하게 씻으면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맑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은 참 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악과 고난과 고통의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형리의 제1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예요. 죄는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사회와 사회와 단절이 되고 이웃과 이웃이 단절이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 소외, 자기 실존과 단절이 되는 그 이유도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다윗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전도를 하면, 이 사형리로 전도를 하면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제1원리를 들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져요. 사랑에 대해서는 갈급해 있는 것을 제가 깊이 느낍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요, 이 거부 반응이 옵니다. 느껴져요.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날 죄인이라고 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에서 다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삶의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어디서 해결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데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고대 구로병원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어떤 때는 몇 번이라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병원에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을 봅니다. 질병 문제 심각합니다. 병원이 꽉꽉 차요. 아마 어느 병원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어떤 병이든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잘 받으라고 권합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이 오늘날 발달된 의학과 의술입니다. 의사들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는 처방, 아마추어인 우리하고 다릅니다. 프로들이에요, 사실은. 의사의 처방 잘 따르고 그들의 지시 잘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오늘날 발달된 의학과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합니까? 그건 의사들이 더 잘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말라기 4장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스가 언제 기록된 줄 아시죠? BC 2세기경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 이전에 기록됐으니까 200년의 간격을 두면 BC 이전인데, 그때 치료하는 광선이 뭔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뭐 다양한 이 방사능 치료도 있고 다 있죠. 치료하는 광선이 오늘날 우리는 뭔지 압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말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제가 이름을 대면 대부분이 다 아실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교통사고로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충돌을 피하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등산을 갔는데 바위에서 미끄러졌대요. 2, 3m 정도 미끄러지면서 멈췄는데, 그 다음에 밑을 보니까 100m, 200m 낭떠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데, 6.25 전쟁 때 양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공산당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와서 이 경찰에 협조한 사람들을 색출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그분이 몸집이 좀 좋은 분이에요. 지금도 좋아요. 어렸을 때도 컸던 모양이에요. 철없는 어린아이가 공산당들이 이렇게 경찰에 협조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 부르는 쪽에 뛰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총을 겨눴다는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쟤는 애라고 말하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개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한다고는 말하지 않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발견하지 못한 치매의 특효약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뭔 줄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69절 성경 암송을 다 끝나고 나면 결코 치매가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요 근래 그리스도를 전파함 가운데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옳은 행위,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선행, 자기 종교, 자기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것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네 번째, 다윗이 그의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인자와 긍휼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뭘 주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좋은 것을 받는다고요? 구하는 자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느 한 분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약 먹고 주름살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보약 먹고 주름살 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단한 선언이죠. 누가 그런 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 날을 기억할 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할 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당부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구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간곡히 당부하는 말 한마디, 기억하라. 우리의 삶에서도 지난 날을 기억하면 감사드릴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사람의 이 기억력을 물고기 기억에 비유하더라고요. 물고기 기억력이 IQ가 얼마일까요? 물고기 IQ가 1이랍니다. 1. 낚시 바늘을 들이면 금방 물다가 낚일 뻔하고는 돌아서서 또 물잖아요. 이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죠. 1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기억. 1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기억하라. 영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Thank you, thanks, thank you. 뭐 영어가 아니고 이제 한국말도 마찬가지도 누구나 thank you 합니다. 이 thank you, thanks라는 말과 생각하라, think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언어를 설명하면서 think, 생각하는 사람은 thank you,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금붕어처럼 물고기처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감사함으로. think, 생각하고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소득과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박재환 목사님 특송하는데 찬양이 나오기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특송 준비한 것과 박 목사님이 특송 준비한 게 똑같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삶의 걸음을 돌이켜보고 앞날의 걸음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소명자들입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목회의 길 가시밭길이고 자갈밭길이고 요즘은 지뢰밭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감사드릴 것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가면 후회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천국에 가서 후회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끝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날이 천국인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직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